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에스겔 20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를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내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아실까? 조금 엉뚱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특별한 징후, 징조, 표징이 없이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아실까 하는 조금 엉뚱하지만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케빈 쿨리라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능력이 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인내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탁월한 재능이 있다더라도 성공하기 없다는 거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렇게 굳게 서 이 굳게 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없다 한 얘기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란 있죠. 그래서 내지 선교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 거명되는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하면은 어떤 분이 물었다는 거죠.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선교 현장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려면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를 한다거나 예언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인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농사도 그렇죠. 우리가 농부들이 요즘 해가 따끈해서 참 과일 익기 좋은 날씨다, 벼이삭 익기 좋은 날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는데 농사도 참고 기다려야 실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급해서 그러면은 아니 추석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벼가 안 익었을까 하고 벼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제대로 실한 익은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래 참는 자를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재능은 이길 수가 있고 뭐 부지런함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참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서리.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우리 이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주로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20장은 5절부터 44절은 유대 포로 입장에서 먼 과거를 회고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 과거는 출애굽을 얘기하죠. 그때를 회고하는 내용이 5절부터 26절이고 그리고 가까운 과거는 27절부터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30절부터 31절에 나오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32절부터 44절까지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광야 1세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에는 광야 2시대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면 그의 아들들 그 다음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광야 1세대 2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며 그것을 준행할 것을 기대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것은 광야 2세대에 대한 말씀인데 광야 2세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3번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는 삶을 얻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얻을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삶을 얻을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라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은 복을 받고, 이걸 지키면은 살고, 이걸 지키면은 승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얻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한 얘기죠. 그러니까 준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인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식대로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멘 하고 독자를 바치는 거고, 또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기 식대로 아들 대신 아브라함이 죽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대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도저히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죽지 하면서 내가 그 제단, 아브라함이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물이 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들 대신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보면은 칭찬받고 그리고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 아닙니까? 저분은 정말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아들 대신 자기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웅이 되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일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희생적이 보이고 아무리 영웅시대에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식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순종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12절을 읽어보겠어요.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 사인이 된다는 거, 사인.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사인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드러내는 표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다시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아시는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알리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요즘 가난한 성도도 많아지고,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성도도 많아지고, 또 예배당에 와서 드린 예배만이 예배냐라고 반론이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주일 성수라 하는 말이 무색해지는 시대이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안식이라는, 안식, 쉼. 이 안식, 영어로 레스트죠. 이 쉼은 단순히 일의 중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일의 중단은, 이것이 쉼이라면은 퇴직한 분들이 진정한 쉼, 참 안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퇴직한 분들 한 2개월만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등산을 갈 수도 없고, 허구한 날 친구 만날 수도 없고, 허구한 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딱 2개월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안식, 쉼, 레스트는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회복이 있을 때만 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트는 레스토레이션, 회복에서 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회복이라는 게 구체적인 뭔가? 영적인 회복, 심령, 마음의 회복, 그 다음에 육신의 회복을 경험해야만 참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지 않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늘 불안하다 그런다면은 그게 무슨 안식이 되겠어요? 놀긴 노는데 마음이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걱정이 절망하고, 이게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지.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병들면은 늘 힘들다면 그게 안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식은 어느 때 주어지냐면은 영적인 회복과 이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일 때 참 안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회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뒤집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평안을 맞게 만들고 육신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회복된 사람만이 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곤이 누적된 사람은 뛸 수가 없어요. 인생을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뛸 수 있으려고 하면은 회복된 사람만이 뛸 수 있고, 이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수없이 반복된 내용,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말이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말이지. 이것이 바로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를 광야에 묻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회고하도록 했는데 광야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지, 광야 2세대가 왜 그 축복을 놓쳤는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승리를 위해서 주어진,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과 규례를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선택된 백성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주어지는 주일 안식일 예배를 그들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간직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각가지 종류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넉넉히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입가에 늘 찬송이 마르지 않고 그 가슴에 감격이, 감사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펴서 하나님 백성다운 향기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얼굴을 그리며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고국의 품을 떠나서 해외에서 활동할 동안에 주님 그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닭이 그 알을 품듯이 주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든지 극복하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 사랑 성들이 이 새벽에 주님께 호소할 때 그 크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낯설고 물설고 사람스러운 그곳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하나님 허송세월 시간의 허비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야무러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료 전도들 만나서 하나님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양류가 있고 청기류가 있는 위험한 지역이지만은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들의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참으로 사업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제 신문에 봐도 하나님 그 카카오톡이라는 곳에서 20% 30%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사랑 자녀들을, 자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다른 비전, 남다른 열정, 남다른 뜨거움, 남다른 부지런한 근면함을 통해서 삶을 일고 나가고 사업을 일고 나가고 직장 생활에 인정받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멀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정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유아원에 나가는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그 이상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정보와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을 흠모하며 지도받을 수 있도록 스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통하여 기쁜 일도 나누며 슬픈 일도 나누면서 학창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저들에게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